할렐루야.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 그분이 내 생명 되시고 그분이 내 주인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 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상유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입에서 전내가 난다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유치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상대방 장수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비난하는 말로 그의 입에서 전내가 날 정도로 어리다고 비난하고 그를 붙잡아 포로로 삼게 되었을 때 상대방을 조롱하는 말이 바로 입에서 전내가 난다, 구상유치라는 말입니다. 어린이들은 고대 근동에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에서도 속담에도 애들은 가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정체성이 없는, 그래서 중성으로 여겨졌고 백성의 숫자를 셀 때도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값어치 없는 백성이라 생각하여 그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가 가진 성품을 큰 부자 관리와 비교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린아이에 대해 약하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장점, 그 장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약한 믿음이 강해지도록, 모자람이 풍성해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배워야 할 어린아이의 모습, 그리고 배우지 말아야 할 부자 관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 중에 사람들이 아이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에는 인펀트, 완전히 유아를 말합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고 부모의 공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유아의 모습.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아버지가 그의 안전을 보장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의존적인 상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17절에 무리들에게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어린아이의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그 아이의 믿음이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 바른 믿음에 대해 설명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필요합니다. 다른 길도 있다. 내가 잘 살면 된다. 혹은 착함이나 지식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에 갈 수 있다는 믿음. 요리조리 피하는 세상의 것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저것 비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시요 생명이시요 우리 안에 유일한 대안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능력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돈으로 가는 것도 사람에게 잘 보여가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만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그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 전적인 의존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세상의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치워버리십시오. 내가 오해하여 내 스스로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어린아이들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18절에 어떤 관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고 무엇을 해야만 천국에 가냐고 묻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관리가 젊은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청년은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때 여러분 19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은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선하시다라는 거. 그래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관리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베드로처럼 주로 구주로 고백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 사람이 지켜왔던 십계명, 간음, 살인, 도둑질 등 이 일들을 잘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23절에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보다 재물이 더 소중했습니다. 재물이란 단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만몬이라는 단어에서 파송된 건데요. 곧 우상,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재물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은사로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부자여서 심히 근심하여 그 모든 것들을 찾고자 예수를 버리고 세상의 길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자 했던 욕심,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것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것이 참된 믿음이며 온전한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 16장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부자과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손에 붙잡힌 금덩어리가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붙잡은 칼로 이 권위가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통이나 혹은 혈통이 그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로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그래서 28절에 버리고 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욕심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한 욕심만 가지고 주신 것들을, 주신 생명을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 믿음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 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은 방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우며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온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탕함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술취함은 중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혀끝의 만족과 손끝의 쾌락을 위하여 지금 술 취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삶이라면 다시 돌아보고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큰 행복을 얻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려둘 수 있는 그 술 취함에서 벗어나십시오. 마지막으로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해지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덫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우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누가는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사명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신 자도 여호와.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거나 혹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생활의 염려로 예수님을 버리는, 생활의 염려로 우리 앞에 있는 참된 기쁨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시 사명으로 일어나
부자관원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지혜로움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헌신으로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방탕함과 염려 그리고 중독되어 있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시다. 우리 시간 찬송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 관원을 비교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또 하나님 되심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케 깨닫는 것 기억하시고요. 방탕함, 생활의 염려, 그리고 중독되어 있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오늘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미얀마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지진 이후에 복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움의 손길 붙이셔서 도움될 수 있도록 전쟁 멈추고 또 박해받는 성도들 도와주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산티팝 사역자 학교에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사역자 학교를 통해 태국이 변화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시며 더 큰 은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